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피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얼굴을 살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그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의 옛말은 얼골이에요. 얼골이라는 말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조상의 얼을 살리자 그러잖아요. 정신, 영혼 말하는 거예요. 꼴, 이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뭐라고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속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요. 자,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내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얼굴은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는 거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인생은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테피스트리 같은 어떤 모직물 같은 그러한 고단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조건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분의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늘 얼굴이 화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 나까지도 기분이 망쳐지는, 결국 문제는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느냐예요. 빛을 향해 열려 있느냐, 아니면 어둠을 향해 열려 있느냐. 그래서 오규원 시인이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두움이다. 이 말이 좀 알쏭달쏭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둠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두운 것일 수 있고 밝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으로, 내가 어두운 마음이면 그러면 아무리 꽃을 보고 사랑을 보고 청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봐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마음이 밝은 빛이면 아무리 어두움을 봐도 그것은 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밝음이라고 하는 행복의 느낌을 잃어버린 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밝게 그리고 환하게 피워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03편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영어로 bless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축복해요? 내가 축복한다는 게 뭐죠? 복을 비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축복이라는 말을 복을 주신다라는 그냥 의미로 우리가 통념상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 뜻은 축복한다, 이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라도 아니고 여호와여 축복해 주십시오도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 명령은 뭔가 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풍요로워지실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신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영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송축하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라, 그런 말이 송축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양일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상이 누구죠? 내 영혼이에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도 나고 듣는 것도 나예요. 자신을 향하여, 나를 향해서 야, 너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일이 잘 풀려나가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감사해요. 내 영혼을 야, 너 감사해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언제 우리가 내 영혼을 향해 야,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려울 때. 아마도 오늘 다윗이 그 영혼을, 자기를 향해 야, 여호와를 송축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마음은 송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궁에서 쫓겨나와서 맨말로 피난을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무나 송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은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혜택이에요. 혜택.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benefit이라고 얘기했어요. benefit. 이익, 유익, 혜택,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 은혜보다 더 놀라운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친절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복을 받았지? 아무리 봐도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주어지는 복이 은혜라니까요. 전혀 받을 만한 값어치가, 그 어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그것을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땅을 밟고 산다는 것, 파란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줄 알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잃어버리면 비로소 그제서야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나요?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나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회사에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고 와서 교제도 하고 함께 성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막연히 누렸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였잖아요. 은혜. 근데 벌써 잊어버렸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야 알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곧바로 또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불행이 어디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릴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89장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다음 뭐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할 때, 그 은혜를 알 때, 은택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와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그때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줄 알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작이 아닐까요? 세어보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16절도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여러분, 화병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두 주 흐르면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어요. 심지어 화단에 심겨 있는 꽃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그 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있던 자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는 허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류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나요?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하늘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바벨의 탑을 경쟁하듯 싸우지 않았나요? 하늘을 향해 높은 탑을 쌓으면서도 정작 하늘은 쳐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경외를 얘기해요.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이 예와 덕과 품위가 상실돼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되는, 인간의 근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도덕과 예가 사라지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로 이런 문화로 넘쳐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그 영혼의, 그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우리가 복사하지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썼어요. 필사했어요.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가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6823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550번이 나와요. 그때마다 붓을 바꿔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독창은 그냥 자기의 솔로로 끝나지 않아요. 온 우주로 번져갑니다.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송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도 송축해라 라는 거예요. 송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다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 찬양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찬송이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을 보고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잃어버리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일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경 너머에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힘있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월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건데, 이 아니마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노래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의 소용소에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아니마밈,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소망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서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출신의 한 유대인이 이 노래 부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 그는 홀로 일어나 낮에 우연히 주운 유리조각 파편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인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와요. 실험실에 쓸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염 하나 없이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면서 그곳을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너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닌가 결론 내리고 절망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둠 속에 보면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뭔가? 그럼 믿음은요, 시커멓게 하늘을 가리운 먹장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때문 아니에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고마움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송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워낸 자리가 빈자리로 남을까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찬양을 결코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